인생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학생들 시험 기간인데 시험 다 끝났습니까? 잘 봤습니까? 제가 시험 잘 보는 팁 하나 알려줄게요. 예전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는데 평상시에는 공부를 안 하던 한 학생이 시험지를 채점한 결과 점수가 너무 잘 나온 겁니다. 찍었는데 사실은 다 찍었는데 다 맞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못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근데 보통 이제 시험을 출제를 하면 두 사람 이상이면 이제 반반씩 나눠가지고 절반은 네가 내고 절반 내가 내고, 그래서 서로 이제 교차해 가면서 보는데, 상대방이 이제 다른 분이 문제 낸 거를 답을 표시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분이 이제 빨간색으로 답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서 줘가지고, 근데 아무튼 편집을 한 다음에 그 출력을 하면 그 컬러 프린터가 아니니까 다 시커멓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동교과에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교과부장에 보고, 연구부장 보고, 교감 보고, 이렇게 다 올라갑니다. 중간에서 몇 번 커트를 당하는데, 아니 가면 통과되는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녀석이 자고 있다가 이제 시험 종칠 때 됐으니까 일어나거든. 때린 겁니다,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찍긴 찍어야 되겠는데, 시험 문제를 가만 보니까 번호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인데 그 중에서 유독 하나가 좀 약간 희미하더랍니다. 그래서 찍는 기준이 약간 희미하니까 그냥 그걸 찍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다음 문제도 보니까 또 오지선다 중에서 또 한 문제 조금 희미하더랍니다. 또 찍은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원안지는 이런 백지에 내는데, 이게 시험지는 갱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재시험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근데 그 학생은 그걸 말했다고 욕먹고, 또 재시험 봐서는 시험 못 봐서 욕먹고, 혹시라도 찍을 거면 잘 보다가 희미한 거 있으면 찍고, 괜히 말하지 말고. 관심도 없네요. 아무튼 우리가 시험을 잘 보려면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시험 범위 내에서.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에 있다고 해서 다 보고 다 외워야 될 것이 아닌 것만큼이나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거 다 보는 거 아니고, 귀에 들리는 거 다 듣는 거 아니고, 내 발이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범위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운, 또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실력이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둬야 되겠는가?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가 우리 인생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나아가도 되는데, 그 이상을 벗어나면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허락하셨는가? 그걸 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 말은 좋은데, 그럼 어디까지가 하나님 허락하신 것인가? 우리가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살핀다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는데 믿음으로 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알고 거기까지 나가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 따먹어라, 동산 중앙에 있는 것만 빼고 나머지 다 허락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는 어떤 것이든 먹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단지 믿음이 들어갔으면, 믿음을 했으면 상관없는데, 믿음이 빠져버리게 되면 이 범위,
바깥이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과 함께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고, 믿음이 빠지면 우리 인생의 범위에서 빠져야 됩니다. 거기는 제한된 겁니다. 제한된 것.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이 따랐습니다. 그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라 했을 때 그곳을 향해 나아갔는데, 그런데 모세 개인에게는 그 약속의 땅이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갔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데까지만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1절에서 3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 모세 개인은 이 약속의 땅을 건너가고 싶어 했습니다. 앞에 신명기 3장에 놓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저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아름다운 땅, 약속의 땅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난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스가산, 이 느보산이나 비스가산이나 이 같은 의미가 되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보여주시긴 했는데 건너가게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산 꼭대기가 얼마나 되길래 다 보이는가? 이 비스가산이 이 고도 약 700m라면 700m. 그럼 700m면 보이는 게 한계가 있죠. 700m인데 무슨 저 끝에 저 끝까지 우리가 뭐 63빌딩 올라가지고 백두의 산라까지 다 볼 수 없는 것만큼이나 실제적 육신의 눈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치 에스겔에 나오는 그 환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모세 개인의 원함은 저 땅을 건너가는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허락하신 겁니다. 거기까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 가지고 그냥 뚫고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넌 여기까지라 그랬는데 뭔 소리입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발이라도 밟아보겠습니다. 왜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한 발짝 갔다 온 것만큼이나 한 발짝만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만약 그가 다 나갔더라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겠죠. 모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곳까지 나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수가 없죠. 때로는 우리 자신의 한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족한 거, 못하는 거 있으면 그게 한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 거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허락하신 곳까지라고 하는 게 제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믿음으로 그냥 쭉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막으시기 전까지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 나가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 가운데서 그가 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내가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 여러 방면으로 애를 썼는데 성령께서 허락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막으셨지만 그는 믿음 안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추구한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이 막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써 끝까지 하는 것, 믿음과 함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 나가는 겁니다. 도중에 우리 스스로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멈추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번 달 11조는 쉬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육신적인 피곤함이 있을 때 이번 주 주일 예배는 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니라.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 이르는 방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 이르게 하는가 하면 우리의 충성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충성할 수 있는 최대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마지막 경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쭉 밀고 때로는 내 이해를 벗어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합리적인 상식 안에서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나 재단하지 말고 하나 앞에 우리가 충성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갖다 물을 부어라, 그냥 떠다 주어라.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는데, 그때 이 하인들이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아구까지 채웠다. 아구까지 끝까지 부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물을 채워놓고 거기서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또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통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그때 그 나아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요단강만 못하냐, 더 좋은 강이 더 있는데, 에이 하면서 가려고 그랬는데 그 종 하나가, 아니 그거보다 더한 걸 시켜도 했을 텐데 목욕하는 거 그거 못하겠냐고. 좋다. 1번, 2번, 7번까지 다 하고 나니까 6번까지도 아무 변화 없었는데, 내 이놈 안 되게 한번 해봐라. 7번까지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나왔다. 충성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이 성전 안에서 키우셨는데,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못하고 사무엘이 깨어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예 하고 갔더니 안 불렀다. 돌아가라. 자려고 그랬는데 또 부른 겁니다. 또 갔더니 안 불렀다. 돌아가라. 또 부른 겁니다. 안 불렀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하죠? 이쯤 되면 장난하나, 속으로라도 장난하냐? 장난합니까? 라든가, 저분이 나이가 드시더니 정신이 없으신가? 아무튼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끝까지 선지자의 말을 듣고 또 부르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라. 그래서 충성된, 마지막까지 충성의 최대치를 나타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겁니다. 갈렙은 그의 나이 많았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헤브론 땅을 취함에 있어서 다른 젊은 부족들은 못 취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서 얻겠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이라. 일반일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이르려면 우리가 최대치의 충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눈가림만 하는 거 말고, 신용만 하는 거 말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는 모든 것도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성된 마음, 충성됨을 최대치로 나타낼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 모세가 지금 어디에 올라갔는가 하면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죠. 비스가 산 꼭대기. 그러면 이 산 꼭대기가 700m인데 700m라 그래도 이 산을 올라가려면 그래도 꽤 올라가야 됩니다. 700m라 그래도 얕은 산은 아니죠.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20세, 120. 이 120에 해당하는 이 연세의 나이로 아무튼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간 겁니다. 육체적인 그런 한계가 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최대치의 순종을 나타내서 올라갔을 때 거기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곳까지 바라본 겁니다. 우리가 주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해서
제일 경계할 걸 무엇인가 하면 모른 척하기입니다. 모른 척하기. 모른 척하기, 아니면 안 들린 척하기, 아니면 뭐 아픈 척하기, 이런 핑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핑계대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아, 몰랐는데요? 못 들었는데요? 아, 그랬습니까? 뭐 어떠할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 만큼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충성하되 100% 이상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내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의 능력이 우리의 충성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충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주의 능력인데 우리의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그 자리까지,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인 줄 알고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행할 것이요, 우리 충성의 최대치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의 삶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제한할까,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가. 둘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 이전까지입니다. 허락하신 곳까지는 거기까지는 가야 되고, 금하신 곳이면 그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이 양면이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곳도 큰 믿음입니다. 이 제어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좋은 물건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것일수록 제어 시스템이 좋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 누구보다 약속의 땅을 갈망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에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근데 하나님께서는 넌 거기서 멈춰라. 내가 내 4절 말씀을 보시면, 본문 4절에 4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보기는 했지만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 아무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손 안 대는 게 최고입니다. 어떤 영역이든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면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지, 괜히 마음 쓰다 보면 저것이 내 것이냐, 근데 마치 내 거라도 된 것이냐, 욕심이 이끌려가다가 그래서 발람의 길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 가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거, 이 헛된 욕심 가지고 구하는 거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금하신 곳을 들어가게 되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 결말을 생각한다면 아이들이 조심하겠죠. 근데 우리는 담대합니다. 하나 앞에 담대해서, 얼마나 담대한지 하나님이 금하신 곳까지라도 어기고 뚫고 지나가는 거죠. 성경상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준수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금하신 것들을 어기고 나간 백성들, 그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하신 선악과 따먹었을 때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하였고, 아간이 금하신 재물을 취하였을 때 삼족이 멸함을 당하였고, 써보지도 못한 겁니다. 땅속에 숨겨놨다가 그냥 죽고 만 건데, 발람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한 거기 갔다가 맹수에게 잡혀 죽고 만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얻고 싶은 거 얻지도 못하고 손에는 넣었을지 모르지만 자기 소유가 되지 못한 겁니다. 처음부터 자기 것이 아니었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을 준수했던 백성들,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에 그 꾀임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보랴, 이게 아니라 그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주인이, 남편이 나에게 금한 게 없다. 이 집에서는 주인 말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없다. 내가 뭐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주인이 금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바로 당신이라. 당신은
주인의 아내가 되니까 금방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증거가 남다거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 요셉은 하나님 두려워한 줄 알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를 얻게 만든 겁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평범한 범인의 하나라도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으로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을 때 그 결과가 안 좋은 결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기억하셔야 되는가 하면 좋은 것보다 뭐가 더 있다? 더 좋은 게 있다. 좋은 것보다 뭐가 있다고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종을 얻고 싶어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멈출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겁니다. 최소한의 믿음, 이 정도의 최소한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섬기는 거죠.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 많고 소유하고 싶은 거 많아도 다 얻지 못하는데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당연히 노력해서 할 것과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줄 알고 그 앞에서 멈추는 것, 우리가 좋은 거 취하려다가 더 좋은 거 놓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면 그 앞에서 멈추는 것이 우리 삶의 범위가 되어야 되고, 또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까지가 우리 인생의 범위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거기가 내 자리입니다. 어디까지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갔으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자리니까 거기까지 나가. 거기까지 힘써 기도하자라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 말씀 따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범위입니다. 못 들은 척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길인 줄 알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우리의 몸뚱이를 끌고 나가서 굴복시켜 가야 됩니다. 이러한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우리의 영적 실력이 일어날 수 있는 인생의 범위를 갖는 겁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데까지 갔다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참 인상적인 것은 5절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지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고 그 말씀대로 가르쳤고 마지막에는 그 말씀대로 죽어.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결말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모세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속으로는. 그럴 때 정말 한 발자국만 갑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서 죽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성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과 이건 오버랩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버리신 것만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가시면 거기까지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종결되는 곳에서 우리도 또한 종결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하면서까지 얻는 거, 그건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주지 못합니다. 얻어도 그게 내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죄를 지어서 불의한 재물을 얻었다. 쭉 먹고 마시는 것은 부해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이 기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백성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는 백성들이니까 우리 인생의 범위를 어디에 한정시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한정시켜서 사는 것도 그 말씀에 따라 살고, 마지막으로 우리 최종적 인생의 목적도 주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죽어. 그럼 끝입니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는 끝이지만 하나 앞에 예비된
크고 아름다운 모든 보화가 거기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유예되었던 모든 상급이 하나 앞에서 펼쳐질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의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인내하고 조금 참고 조금 견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있다고 다 보는 거 아니고, 들었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거 아니고, 갈 수 있다고 해서 다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까지 믿음으로 충성으로 나갈 것이요,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서 멈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